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피곤하진 않으신가요? 지치지는 않으신지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아프고 나서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한 30대 그때까지만 해도 뭐 아파도 그냥 훌훌 털고 금방 일어날 것 같은데 참 우리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역시 인간이라는 존재 유한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의지, 열정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몸도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마주하죠. 여러분, 현대인이라는 이름표 그 자체를 어떤 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성피로. 그것과 동일한 의미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만성피로. 수많은 기사 그리고 책들 그리고 연구 결과들을 통해 우리는 듣습니다. 번아웃 돼버렸고 관계 안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감정의 소진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주 듣죠. 이것은 비단 우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참 인생의 어려움입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참 삶이 지친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모든 이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더라고요. 오전에 한 교우와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안에는 어떻게 살고 계실까 이분이 어떻게 인생을 걸어가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입술에서 그래도 목사님 감사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한없이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똑같은 비슷한 어떤 자리를 걸어가더라도 모든 사람이 죽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둠의 길 오히려 더 영혼이 밝아지는 거예요. 더 빛이 나는 거예요. 희한하게.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여기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더 산자처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인생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며 그런 질문이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는 지쳐버렸을까? 왜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소진해버렸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를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강한 척, 괜찮은 척 하느라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원래 우리는 연약한데 애써 강한 척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은 보여줄 수 없어. 나는 강해. 난 절대 무너지지 않아. 아무에게도 나의 약점을 보여줄 수가 없어. 그래서 겉을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막 보란듯이 남들이 보기에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너무 잘 보여지고는 있는데 어디가 지금 바닥이 난 거예요. 속은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속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겉모습 말고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진짜 속마음, 솔직한 연약함, 감추고 싶은 마음, 답답한 상황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도 비난받지도 외면당하지도 않고 받아들여질 만한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너무 드물다는 겁니다. 판단받을까봐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부부간에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상대에게 짐이 될까봐, 자녀들에게 행여나 무거워질까봐 말을 못해요. 관계가 깨질까봐 우리는 자꾸만 두꺼운 가면을 쓰고 머무하는 척하는 삶에 익숙해집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 안에서도 자주 발견되죠. 믿음이 좋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항상 긍정적이고 문제없는 모습만 보여야 한다는 어쩌면 무언의 압박감에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왔는지도 모릅니다. 목사로서, 다양한 직분자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조차 솔직하기보다 그저 경건해 보이는 모습만을 보이려 애쓰지는 않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가면은 우리를 더욱더 지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지쳐서 가면을 쓴 채 외롭게 서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쳐도 괜찮아. 내 앞에서 너의 지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도 괜찮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이미 알고 계시며 우리의 포장된 모습이 아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기자들의 고백 속에서 우리와 똑같이 지쳤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함을 통해 참된 쉼, 새 힘을 얻었는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제문이 그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쳐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두 본문 시편 42편 5절 6절 62편 5절에서 8절 두 시편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의 깊은 고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앙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42편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자신을 향한 이야기예요. 자기를 봤는데 너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불안해? 왜 이렇게 떨고 있어? 자기를 향한 독백과 같은 소리죠. 마치 자신의 영혼에게 직접 말을 걸며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마주합니다. 낙심한다는 것은 구부러지는 것, 가라앉는 것이에요.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상태를 표현한 말이 바로 이 낙심이라는 단어예요. 불안이라는 건 뭡니까? 웅성거리고 번민하는 것, 즉 내면의 혼란과 소란스러운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시인은
왜 자신이 이런 상태에 있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듯 어찌하여 두 번에 걸쳐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고통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느끼는 답답함이 있죠, 여러분. 내가 왜 이러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 시인의 상태가 그런 것 같아요. 자기도 자기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솔직한 자기의 존재의 소리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하여 평생을 두고 알아가야 하는 아주 복잡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잘 몰라요. 저도 순간순간 너 박상용 왜 그래? 이러는 지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왜 이러지? 또 인생의 자리마다 변화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사춘기라는 게 있죠. 나이가 좀 들고 중년에 들어서면 갱년기라는 또 게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떤 여정을 걸어가다가 우리는 늘 새로운 어떤 자리에 서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늘 낯선 거예요. 그리고 그 낯선 자리에 반응하는 내 자신도 역시 이해하기가 어려워. 왜 이렇게 슬픈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왜 이렇게 무력한지 그 이유를 스스로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존재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우리의 상태의 소리, 우리 존재의 소리, 아픔의 소리, 고통의 소리에 대하여, 불안의 소리에 대하여 너무나 쉽게 덮어버리고 닫아버리고 그것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조용히 해. 너 아무 소리도 내지 마. 이건 아닌 거야. 대번에 그런 나의 흔적을 정죄합니다. 그건 죄야. 그건 악한 거야.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괜찮아. 이겨내야 할 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라는 말로 우리 자신의 소리를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몸에도 힘이 있고 의지로 불타오를 때에는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죠. 그러나 유한한 존재인 우리 몸, 마음, 환경, 상황도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느덧 점점 버거워지고 한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뭐뭐 하는 척할 에너지가 없어요. 알 수 없는 우리 자신 그 존재의 깊은 부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로 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시인은 그 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존재예요. 내가 우연같이 이 세상에 나왔지만 내가 지금 살아왔던 삶의 여정 하나하나까지도 나의 유전자적 어떤 구조, 조직, DNA 하나하나까지도 우리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건 정말 랜덤으로 그냥 어떤 부모를 통해 우리는 이 땅에 생겨나게 된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그걸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빚으신 하나님, 나의 모든 감정, 생각, 내 연약함까지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 앞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숨김없이 마주할 수 있고 이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낙심하고 불안한 영혼의 상태를 마주할 때 그것을 숨기거나 가리거나 스스로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두 시편 기자들의 공통된 고백처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야. 62편 8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것은 감정의 찌꺼기, 부정적인 생각까지도 모두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는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냥 미사여구를 붙여가지고 하나님께 아름답고 거룩한 용어를 써가면서 하나님께 못마는 척하지 말고 너의 있는 상태 그대로를 다 그대로 너 안에 있는 분노, 화, 상처, 괴로움 다 그냥 쏟아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깊은 약함을 드러낼 때 가장 깊은 치유가 시작된다. 우리의 가면 뒤에 숨은 진짜 나를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은 포장된 우리가 아니라 상처 있고 지친 우리의 맨 얼굴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포장된 얼굴 말고요, 여러분. 그냥 맨 얼굴요. 솔직한 우리의 상태. 왜요? 거기에 진짜 만남이 일어나니까. 그 만남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의 기쁨과 감사뿐 아니라 시편 42편 기자가 느꼈던 낙심, 불안, 어찌하여라는 혼란스러운 질문, 그리고 가면 뒤에 숨겨두었던 모든 연약함과 아픔까지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가져가라는 겁니다. 저수지의 물을 방류하듯 꽉 막힌 감정의 뚝을 터놓듯 우리의 아픔과 답답함을 하나님께 다 부어버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존재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지. 피난처에서는 가장 안전하게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솔직한 고백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이끌어가는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지쳐 있어도 괜찮아요. 무너져 있어도 괜찮아요. 실패하고 좌절해서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 우리 모두는 솔직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냄으로써 비로소 다음 단계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리로 디디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지침과 낙심, 불안 때문에 스스로를 부단히도 책망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그래. 직분자이면 이러면 안 돼. 자주 여러분 내면의 소리이기도 하고 또 다른 신앙의 동역자들이 무너지고 좀 힘들어할 때 자주 건네는 말들이지 않습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기 존재 깊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보다 외부적으로 정이 내려진 어떤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일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진짜 우리의 존재는 점점 더 병들어 가버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시편 기자들의 솔직한 탄식은 물론이고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베드로, 기타 성경 속의 위대한 신앙인들도 극한의 지침과 낙심, 영혼의 흔들림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낙심과 불안이라는 이런 흔적들이 신앙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 속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은 우리의 힘이 다했음을 깨닫고 인생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갈림길에 선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두 갈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흔들림으로 완전히 무너지든지 완전히 다시 일어서든지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흔들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흔들림 속에서도 여러분을 만나시고자 합니다. 우리의 낙심과 불안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개입이 필요한 자리임을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기에 지쳐있는 여러분,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낙심과 불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62편 5절이 그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2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지친 영혼에게 시인은 명령합니다. 나의 영혼아, 지친 나의 영혼아, 무너진 내 영혼아, 좌절과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내 영혼아, 뭐라고 얘기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의 분주한 생각, 우리가 부단히도 노력했던 애씀, 사람에게 향하였던 기대를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침묵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력한 믿음의 흔적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로 우리가 살아갈 때 3일 동안 우리가 살아오셨잖아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일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니까요. 우리는 자신들이 처한 삶의 자리, 문제, 환경, 상황, 요동치는 감정, 기타 등등의 수많은 요소들 앞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하면서 해결하려고 하고 뭔가를 하면서 답답함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가만히 있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특징하고도 이것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가만히 있는 것을 능력 없는 것, 무능한 자, 게으르고 바보 같은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일단 뭐라도 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기죠. 가만히 있어, 너 왜 정신 차려? 뭔가를 해야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진짜 오늘 우리의 지친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멈춰서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 없이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없이는 절대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그냥 분주함을 멈춰 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시선과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멈춰 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 고갈된 힘을 다시 채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멈춰 서는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로
바로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런 자리를 의지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잠잠히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라. 얼마나 우리의 삶이 우리를 재촉하는지 몰라요. 바쁘게 정신없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품고 사는지도 생각할 겨를 없이 우리를 자꾸 채찍질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정신없이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그냥 순식간에 다 지나가요. 그럴수록 우리의 삶을 오늘 시편 기자들의 고백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스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스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스탑하는 거예요. 내 행동과 존재 흔적을 멈춰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멈춰 서 있는 상태 말입니다. 세상이 강요하는 속도와 방향을 반대하며 다르게 살아내는 것. 바로 오늘 시인들은 바로 그 불안과 절망과 실망, 낙심, 좌절 그 자리에서 그들이 선택했던 건 뭐였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자기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없이 막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하기 위해 앞서 달려가다가 딱 멈춰 설 때에 비로소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놓쳐버렸던 소중한 것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의 진짜 모습, 나의 속마음이 보이고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의 아픔과 필요가 보이고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가족, 신앙 공동체, 세상의 현실이 보이고 이 세상의 진정한 실체가 보이죠. 그리고 걸어왔던 자신의 과거의 삶이 다시금 재조명, 다시 해석이 되기 시작하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인생의 여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넘어 신앙인이라는 우리 존재됨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라는 살아계신 존재 앞에서의 머무름입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뭘 해서, 뭘 성취해서, 뭘 결과를 만들어서 그게 위대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 머무름 자체가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의 가장 큰 영적 권세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 우리의 지치고 고갈된 인생을 지탱하는 힘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의 머무름, 하나님을 바라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재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춰선과 하나님 앞에 그분을 바라봄을 통하여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삶의 풍파로, 문제로, 안으로 내 감정과 상처, 기타 다양한 흔적들로 인해 우리가 놓쳐버렸고 잊어버렸던 중요한 진리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62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정신없이 분주하게 문제의 연속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달려가다가 우리가 어느 순간 일의 노예가 되고 문제의 노예가 되고 환경의 노예가 되어버린 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잊어버렸던 놀라운 진리 하나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되새기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가진 게 없고 우리가 환경이 그래서 못 살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반석이심을 우리가 잊어버렸기에 우리는 죽을 맛이 된 겁니다. 아, 죽겠구나. 근데 멈춰 세우고서 하나님을 다 바라보다 보니까, 그 하나님 안에 머무르다 보니까, 아, 그래. 진짜 나를 살게 하는 건 이거였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부터 새로운 인생의 시야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불안정한 영혼이 설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요 반석이며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건지실 분이며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요새이시며 우리의 고갈된 힘을 채우시는 반석이며 피난처이시다는 사실. 시편 42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너는 그렇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그분이 친히 나타나 도우시는 것을 믿는 것이며, 이 믿음은 지금의 고통 중에도 언젠가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는 새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침과 불안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토해내십시오. 오직 그분께만 소망을 두므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새 힘을 경험하는 남은 한 주가 되십시오.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통해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이 나아갈 길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지침과 낙심, 불안을 솔직하게 직면하고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뭐뭐하는 척 하는 것을 멈추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애쓰는 것을 멈추십시오. 모든 것을 세워놓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두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에게 임할 소망의 날들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비록 지금 힘들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그날을 기억하며 지금 이 현재의 자리를 이겨낼 힘과 능력을 얻으십시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지쳐있는 여러분, 낙심하고 불안한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의 솔직함을 기다립니다. 시편 기자들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갑시다. 그리고 그분께 소망을 둡시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설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낙심하며 불안합니다. 인생의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소용돌이가 일고 무거운 인생의 무게 앞에 눌려 주저앉고 싶습니다. 시인이 고백했던 어찌하여 라는 질문과 숨겨왔던 아픔을 당신 앞에 매 순간 토해내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가 어디서 소망을 찾았는지, 사람에게서, 환경에서, 내가 가진 소유와 힘에서 헛된 기대를 품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멈춰서니 보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깨달아집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요동치는 마음을 붙잡고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잠잠히 기다리기로, 눈물과 탄식 속에서도 나의 손길 넘어 베푸시는 당신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소망의 닻을 내립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얼굴을 향하시고 도우실 주님을, 지친 우리 존재를 일으키시며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실 주님을, 반드시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쁘게 찬송하게 될 그날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이 밤도, 그리고 알 수 없는 내일도, 남은 한 주간의 삶도 당신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